지난주까지 주님이 말씀하신 복된 자의 두 가지 측면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애통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게 됩니다. 주님은 이런 자들이 복된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대인관계에서 어떤 자가 복된 자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알고 있듯이 우리는 남들과 더불어서 살아갑니다. 애통하는 자도 심령이 가는 자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 더불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과 더불어서 살아갈 때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자가 복된 자이겠습니까? 주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온유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 말씀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온유한 자가 복된 자라고 하시는데, 이 온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온유라는 것은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을 말합니다. 근데 오늘같이 경쟁 사회에서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들은 참 맞지 않는다. 또한 그렇게 해서 살 수 없다,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온화하고 부드럽고 왜 공손한가? 무언가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나약한 자, 자신의 의지가 없고 또한 줏대가 없는 사람, 심지어는 또한 비굴한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어떤 사람들은 참 착한데 참 의지가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리고 참 사람은 좋은데 참 답답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참 어떤 경우에 의해서 참 공손해지고 자신을 어떻게 내세우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온유하게 된다면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온유가 아닌 것입니다. 어떤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딸린 자식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남편 없이 아이들을 부양했던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변치 않은 그런 삶에서 그가 그래도 의지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곳은 구세군에서 운영하는 그런 보호센터였습니다. 자주 들려서 음식도 얻어먹고 옷도 얻어오면서 그렇게 살게 됐습니다. 갈 때마다 공손하면서 받아왔습니다. 근데 그녀의 그 본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받아올 때마다 자신의 어떤 물건을 터뜨린 것이었습니다. 내가 힘이 없었어, 내가 가진 거 없었어 이랬지, 내가 가졌고 힘만 있으면 내가 이렇게 안 한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온유가 아닙니다. 할 수 없이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천성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 온화하고 좀 부드러운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은 이 온화의 그런 온유의 성까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진 그런 천성적으로 그렇게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누구나 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무한 경쟁 사회에서 이기기 위해서 더 강해져가지고 어떻게든지 사람들 위해서 더 독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유약하고 왜 이렇게 온유해야 되는지 힘이 없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사회에서 더 독해져가지고 수단 방법을 가지 않고 상대방을 이겨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상대방을 꼭 이겨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는 이 온유의 방법이 맞지 않는다 생각하지만 저희들은 이 온유의 방법으로서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겠습니까? 먼저는 온유는 주님이 보여주신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직접 온유의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전혀 약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강한 분이었습니다. 기적을 이루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한 원하셨다면 당장이라도 자신을 적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음부의 세계에 던질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심판할 때 주님은 당장이라도 친구들을 불러올 수 있다고 그런 말까지 하셨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런 데 힘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주님은 어떤 일을 하실 것입니까? 힘을 갖고 있지만 그 힘을 다스린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마태복음 12장 19절에서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다투지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를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려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러 하십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가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것이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예들입니다. 강가에 가면 갈대가 있습니다. 이 갈대는 어릴 때는 순을 먹기도 하고, 그리고 이삭은 빗자루를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다 크면 줄기를 잘라서 발을 엮는데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 갈대가 상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꺾어서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예가 꺼져가는 심지입니다. 옛날에는 호랑불을 썼습니다. 창호지나 아니면 송 같은 것을 으로 심지를 만들어서 그 심지에 기름을 묻혀서 불을 붙였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 기름이 다 떨어져 가면 이 심지가 다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연기나고 매캐한 냄새가 나게 됩니다. 그럼 사람들은 그 심지를 눌러서 끄게 됩니다. 보통 방법이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꺼져가는 심지와 같고, 그리고 상한 갈대와 같은 이 사람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하시다는 것입니까? 당신이 힘이 있지만 사람들 보기에 참 볼품없는 그 사람들 그 힘으로 다 심판해버리고 없앤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 힘을 다스려서 그 사람들을 부드럽게 주님께서 그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때까지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성경은 온유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온유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님께 가면 평안을 또한 힘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생전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저희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당장 해결해야 되는 그 공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겼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욕을 받았지만 욕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고난을 받았지만 위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 모든 공이 하나님 앞에 내 맡겼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저희들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시편 37장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을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술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기서도 결국에는 온유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이유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런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또한 저들이 도저히 온유스럽게 살지 못할 정도로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믿고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 심판하시고 또한 의인들 하나님께서 다 그 신호를 들어주실 테니까 지금 분을 쏟고 싶지만 분을 다스리고 또한 우리 힘을 다해서 어떤 사람들을 심판하고 싶고 체하고 싶지만 우리 마음, 우리 힘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은 그런 악한 모습일지라도 온유하게
사람들을 대해주라는 것입니다. 참 이런 면을 볼 때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드릴 모습은 거친 모습도 아니고 또한 다스리지 못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참 따뜻하고 다스러진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면에서 온유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마틴 모드 목사님이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신령이 가난한 자보다 또 애통하는 자보다 온유한다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신령이 가난하다고 고백하는 거, 또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거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유하는 거, 그것은 사람과 관계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저희들 보면서 참 당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다, 죄인이다 그러면서 우리를 지적하면 우리가 그 앞에서 잠잠히 온유하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관계되는 이 온유라는 복은 참 힘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때가 되면 해결해 줄 때 하나님 믿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구약에도 이런 온유한 사람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혈기해져서 불을 보면서 참지 못해서 어떤 사람을 쳐 죽이는 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백성을 이끌 때나 아니면 백성들이 범죄할 때는 그런 불같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그런 자신을 다스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그런 때였습니다. 유수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가 취했던 구스 여자가 원래 자신의 아내였던 십보라를 말하는지 아니면 십보라와 사별한 후에 재혼했는데 그 재혼한 여인이 구스 여인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가지고서 형이었던 아론과 누나였던 미람이 비방을 하게 됩니다. 그냥 이 문제만 가지고서 비방한 것이 아니라 그의 근위 문제, 너에게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셨다면서 그에게 주어진 그런 근위를 가지고서 비방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선택해서 결혼한 이런 여인의 문제,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워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게 한 이 근위의 문제에 대해서 비방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억울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가지고서 비방하는 이 형과 누나에 대해서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화를 내고 그리고 자신의 이익이니까 자신이 나서서 어떤 게 처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모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잠잠했습니다. 화도 내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성경은 그가 온유했다. 그래서 그의 온유함에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이 나서야 되지만 그 이익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잠잠했던 하나님을 믿었던 이 사람 온유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참 저희들도 사람을 상대할 때 참 온유해야 되는 것을 저들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참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온 힘을 다 발산하고 절제하지 않고 다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스리고 혈기내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성까지 가지 않는 그런 온유함을 저희들이 유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힘 조절과 관계된 따뜻한 이야기를 하나 보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미식축구 선수가 자신의 딸 아이를 만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미식축구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이제 갓 결혼해서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갓 나와서 병원의 신생아실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를 이제 보러 가는 겁니다. 그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를 보았을 때 너무 기쁘면서 그 아이를 안게 됩니다. 그러나 이 미주 친구가 얼마나 힘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근데 이 힘 있다고 그 아이를 때 모든 힘을 다 써서 확 이렇게 안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힘 있지만 그 힘을 조절해서 살살 부드럽게 자신의 아이를 안을 겁니다. 세상에 자신의 힘이 있다고 해서 그 힘을 다 쓰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게 힘을 다 쓰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자신의 힘을 다 쓰는 것이 더 복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 우리의 힘 다스려서 온화하게, 온유하게 대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복되다 했는데 왜 그러겠습니까? 먼저 주님께서 그런 본을 보여주고 또한 우리 자신도 죄인 있고 또한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들도 죄인 때문에 우리가 거칠게 할 수 없는 온유하게 되어야 될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고서 저도 온유한 자로서 살 수 있는 제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온유한 자가 복 있는 사람은 그에게 땅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요 하면서 땅이 온유한 자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땅을 주시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땅을 주시겠습니까? 세상의 이치를 따진다면 능력 있고 강하고 악착같이 땅을 차지하려는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먼저인 사람이 땅을 차지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온유한 자가 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는 땅말이라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땅은 사람들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땅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새 땅도 의미합니다. 이 새 땅 누가 얻겠습니까? 일상에 살면서 주인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도 모르며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처럼 온유하게 일생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이 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저희들 온유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땅은 저희들이 일상에서 사는 것과도 관계에 있다고 믿습니다. 이러면서 이상의 모든 것들 욕심껏 가지려고 하고 모으려고 한다고 얻어지는 것은 아니고 또한 가져지는 것은 아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이 이상의 것도 저들 소유할 수 있다고 믿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의 것, 새 땅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 때문에 분명히 온유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이 땅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사람들 중에는 전혀 온유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힘, 자신의 마음, 하나님을 믿고서 조절했는데 전혀 조절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이 그런데 믿는 사람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만약 믿는 사람들이 온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온유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머리가 명석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을 다녔습니다. 근데 그에게 문제가는 온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어떤 경우는 공격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사역자가 된다고 하면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 문제, 이 중요한 문제를 자신의 아내하고도 한마디 상의하지 않고 혼자 결정하고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이런 사람의 온유하지 않은 태도는 그가 신학교를 다니고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명석한 사람이었고 유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역은 잘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설교도 비판적이라고 했지만 지적으로 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역과 달리 그의 가정은 어떠했을까요? 그는 그의 가정에서 전혀 자신을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전혀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자신을 조절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와서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거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화날 때도 그대로 그 화를 다 내었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대할 때도 비판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분의 가정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절제되지 않고 그의 다듬어지지 않고 조절되지 않은 그 모든 거 다 보았고 또한 다 받았던 그의 식구들은 다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는 온유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무엇을 가질 수 없었던 것일까요? 가정 식구들로부터 받아들이는 전적인 지원과 신뢰 받을 수 없었고 가정 식구들이 누구나 행복해 해야 되는 그런 행복한 가족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가 온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질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러한데 예전에 저는 제가 굉장히 온유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것이 아니라 내성적이었고 그냥 숙기가 없었던 것인데 저는 그렇게 온유하다가 생각하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가지게 됐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얼마나 제가 착각했는지 나는 온유하고 아내도 온유해서 이 온유한 사람들이 어떻게 아이들 키우나 훈육을 어떻게 하나 어떻게 엄격하게 아이들 잘못하면 훈육할 수 있나 그런 걱정까지 했었는데 제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참 큰 착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온유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 깨닫게 하는 그런 사람이 제 첫째 아들 에녹입니다. 에녹은 다 좋은데 어릴 때부터 좀 고집이 좀 셌습니다. 그래서 아빠 말하면 고분고분 따라주고 순종한테 자기 고집대로 하는 모습이 어릴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분고분하지 않고 고집대로 하려는 그 에녹에게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 아들을 제가 완전히 제압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압하기 위해서 소리 지르고 그리고 벌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가끔씩은 꿀밤을 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에녹이가 동생과 어떤 것을 가지고 다투다가 동생을 밀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화가 나서 에녹이에게 응징했습니다. 가볍게 꿀밤을 준다고 했는데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날이 주일날이었는데 교회 식구들이 에녹을 보면서 난리 났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날인데 절대로 학교에 보내서는 안 된다 할 정도로 아이 이마가 부어졌습니다. 제가 온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혈기를 냈던 겁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아이에게 상처를 줬던 것입니다. 제가 제 힘을 다 쏟았고 또 제압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님을 저는 제 부끄러운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한 자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저는 배우게 됐습니다. 아직도 저는 온유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상대에서 제압하든지 아니면 저를 다스리지 못하고 과격한 행동을 하게 된다면 참 사람을 오히려 제가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잃게 된다는 것은 지금은 압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온유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들이 온유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거친 사람들이 됩니다. 또 주님께 맡게 들었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어떤 일을 하려고 또한 저희들이 스스로 힘을 쓰려고 사람들 우리가 제압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제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중한 사람들을 잃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저들 하나님을 믿고서 우리가 온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들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했던 사람이 옛날에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끈질긴 추격이었지만 결국에는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심판하든지 그가 전투에서 전사하고 그의 세 아들도 죽게 됩니다. 근데 이 사울 왕가에 한 명의 씨가 남게 됩니다. 보통 당시 왕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진멸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울 왕가에 남았던 그 왕자는 무비보셋이라는 그런 왕자였는데 그 왕자를 불러서 그에게 온유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상에서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또한 잃어버렸던 사울 왕의 그 토지 다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결국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온유하게 대했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원수의 후예지만 다윗에게 끝까지 이 무비보셋은 충성하게 됩니다. 온유함이 화를 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얻게 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땅을 얻으려면 저희들은 온유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전도해서 사람들을 얻으려고 합니까? 저희들 온유해야 됩니다. 아무리 믿지 아니하고 아무리 듣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거칠고 공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면 아니 됩니다. 베드로서는 이때도 온유함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믿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모두 다 복음을 들어야 한다고 해서 온유함으로 하지 않고 공격적으로 하면 누가 복음을 듣겠습니까? 머리로는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마음으로는 확 닫힐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에서 사람을 저희들이 얻으려면 그 방법은 온유함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라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교회 식구들을 대할 때 아무리 바른 것을 잡으라고 하는 그런 일을 할지라도 그칠게 하지 말고 온유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 식구들을 얻고 교회도 세워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 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이 땅에서 저희들이 살아갈 때 저희들에게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가정 식구들, 또한 교회 식구들, 또한 직장에서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장 동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고서 우리에게 어떤 억울한 일이 있고, 또한 악한 것을 우리가 어떤 응징하고 싶은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믿고서 우리 자신을 다스리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온유하게 대할 때 하나님은 때에 맞게 저희들에게 이런 사람들 붙여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러면서 저희들 이 땅을 얻는 비결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수단 방법,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땅을 얻고 땅의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땅을 얻고 땅에 필요한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서 하나님 말씀대로 온유하게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며 자신을 하나님께 매어 막을 수 있는 그런 온유한 사람이 땅을 얻고 사람들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저들 그런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 교회도 하나님께서 온유라는 그런 성령의 예매를 저들에게 맺히게 하여서 저들이 어떤 곳,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지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들의 온유함으로 하나님이 저들에게 행복한 가정도, 행복한 직장도, 또 행복한 교회도 주시는 걸 보아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한 자가 땅을 얻게 된다는 그 복, 정말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희들 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한 자가
복되다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온유한 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사 그에게 땅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들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 위에 서고 또한 사람을 해치고 또한 자신의 수단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는 일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땅을 얻고 사람들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서 자신을 다스리고 사람을 소중히 하고 온유하게 대할 줄 아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땅을 주신 줄을 믿고 저들이 그런 온유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도 주시고 새 땅도 주시고 또 이 땅에서 저들이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 저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잠잠히 기다리고 온유하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들을 줄 믿습니다. 저희 이상에 살 동안에 그런 온유한 사람으로서 저들 사람들에게 대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런 사람들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